제가 설교 전에 먼저 고해성사와 같은 회개를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 수요기도회 설교 때 제가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사람들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자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요기도회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제 집 앞에 주차할 곳에 주차할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내일 새벽에 일찍 나갈 거고 저녁 늦은 시간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집 앞에 불법 주차하는 자리에다가 제가 차를 댔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가려고 봤더니 떡하니 그 앞에 불법 주차 그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겁니다. 새벽에 오면서 얼마나 부끄럽던지 제가 차를 거꾸로 대놨습니다. 전면 주차로.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고해성사하듯 얘기합니다. 저만의 실수가 아니죠. 많은 교회들,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 일이라면 법을 어것도 괜찮아. 나 지금 예배 늦었어. 여기다 주차하면 좀 어때? 하고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친교하고 교제하는데 서로 많이 먹고 마시면 좋지, 거기에 음식 쓰레기 좀 많이 남으면 어때? 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일이라면 법을 어겨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런 아전인수격인 생각들, 이것이 사실은 전도와 선교를 막고 있죠. 사실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저희들이 조금만 잘하고 조금만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전도와 선교의 길을 열어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족하죠. 전도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를 위한 저희들 재정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삶의 태도가 많은 부분 부족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더욱 세상을 섬기고 이웃에게 하나님 사랑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너무도 좋은 시간, 좋은 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때 교회의 재정을 다시 회복하고 출석하는 성도님들의 숫자를 더 늘리자라고 위드 코로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배와 영성을 회복함으로써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치유하며 세상에 소망을 주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길 원합니다.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됩시다.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됩시다. 주님이 물으신다 10번째,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절망이냐 소망이냐 라는 그 마지막 질문에 함께 답하는 것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느 가난한 가정에서 똑같이 자란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국어라는 거지가 되었고요, 반면에 동생은 아주 훌륭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의문을 가진 한 기자가 취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형제가 태어나고 자란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는 형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니 액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Dream is nowhere. 꿈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형은 20년 넘게 그 글귀를 보며 삶을 비관하고 절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기자는 다시 동생이 있는 대학 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을 만나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렸을 때 그 집에 걸려있던 액자 기억하십니까? 그러자 그 동생인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알지요. Dream is nowhere. 하지만 띄어쓰기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은 Dream is now here입니다. 그 기자는 그 동생의 답을 듣고서야 그 액자의 글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이 두 사람의 삶을 완전히 서로 다르게 가게 했구나. 형에게는 그 글귀를 통해서 낙담과 절망을 안겨줬고, 동생에게는 꿈과 소망을 갖게 된, 서로 다른 운명을 겪게 된 것이죠. 소망을 가진 사람과 절망을 가진 사람의 차이는 띄어쓰기 하나로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이 코로나 속에서 큰 낙심과 괴로움, 절망과 불행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는 지금 절망하고 있느냐? 아니면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럼 우리는 크게 반발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거 보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소망을 얘기하십니까? 절망밖에 없습니다. 낙심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원망과 불만의 호소에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는 절망 중에 빠져 있느냐, 소망을 품고 있느냐 라고 질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두 형제 이야기처럼 지금 우리에게 읽혀지는 이 코로나의 상황은 Dream is nowhere로 보이지만 사실 띄어쓰기 하나만 바꾼다면 지금의 이 아프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상황은 Dream is now here, 꿈은 여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지금 절망에 빠져 있느냐, 아니면 소망을 바라보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절망과 고난의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아픔의 때가 없었습니까? 고난과 아픔, 낙심과 절망에 반복된 인생을 저와 여러분 여전히 살았죠.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우리 교회도 여전히 핍박과 박해를 다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망의 인생이 반복되어도 그 절망의 굴레에서만 빠져 살지 않고 그 가운데 신라 같은 소망을 조금이라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또한 우리 교회의 역사 아닙니까? 그 이유를 C.S. 루이스의 스승인 스코틀랜드 목사인 조지 맥도날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간에게 더 이상 고난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도 그분과 같은 고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신 것으로 우리 인간이 이제 해방을 얻고 기쁨을 얻고 이제 형통한 길이 남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조지 맥도날드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 인간이 겪는 고난이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함께 무엇인가 바라볼 수 있는 고난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곧 지금의 이 고난과 아픔은 인간에게만 던져진 냉소적이고 허무주의적인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땅의 모든 고난은 이제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십자가의 고통과 함께 우리도 같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고난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십자가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고난이 주님의 고난이 되기도 한다. 곧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울게 되면 우리 주님도 울고 통곡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코로나의 재앙 앞에 가슴을 치고 괴로워하면 우리 주님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질고 그 아픔을 짊어지고 가신 주님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적네요. 이처럼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요,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에 찔리시고 세 개의 못에 손이 찔리신 것에 머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그 세 못으로 찔리신 못자국난 손 그대로 부활한 몸으로 세상에 나와서 이 세상을 Dream is nowhere가 아닌 Dream is now here의 세상으로 바꾸신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요, 그분의 부활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분.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지금의 이 상황 가운데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새로운 내일의 비전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요, 소망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지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외치며 훗날에 하나님이 주실 크고 비밀한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고난의 시대 속에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기다리는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소망으로, 기다림이 있는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 한 중학생이 장래 희망을 적으라고 했더니 이렇게 적었습니다. 재벌 2세가 되고 싶다.
그리고 그 옆에 가로를 치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이 학생은 아마 평생 이 장래 희망은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재벌 2세가 되려면 본인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아빠가 재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도 아마 이 장래 희망은 성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난의 시대 속에 절망이 아니라 기다리는 소망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 학생처럼 정말 허무맹랑한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죠. 막연한 기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노력과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희망 고문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소망을 위한 기다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0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고 정말 밤새서 열심히 일하고 그 기다리는 그때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것에 큰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다리는 소망의 삶은 단순히 파수꾼이 빨리 해가 떠오르기를 바라는 그 마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은 무엇일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 기다림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젊은 시절 한 빌딩에 밤샘 경비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에 종종 누군가가 찾아와서 본인에게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이봐, 나랑 체스 한 판 둘래? 또 밤에 일하는 여자들이 찾아와서 술 한잔 하자고 유혹을 하기도 하고, 주변에 함께하는 밤샘 경비를 서는 종료들이 어차피 아무도 몰라, 다 자고 있는데 함께 모여서 카드 놀이하고 술도 한잔하고 그럽시다 라고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그런 모든 선의, 유혹, 거짓에 쫓아가지 아니하고 파수꾼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밤샘 경비를 보는 그 파수꾼의 일은 매우 지루하고 답답하고 재미가 없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그 지루하고 답답한 그 밤샘 일을 하는 것에 그는 그 가운데 아주 귀한 신앙적 책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밤샘 근무를 하면 시간의 수당을 더 많이 주니까 돈 때문에, 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히 밤을 잘 버티면 내일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막연한 소망 때문에 그랬는가?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밤샘 경비를 보며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기다렸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 이름도 없이 이 건물을 밤새 지키지만 이렇게 밤새 이 건물을 아무 탈 없이 지키면 내일 이 건물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직원들의 하루를 지켜내는 것이고, 그 수천 명의 직원들이 연결될 세상 곳곳에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의 직장과 일터와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며, 이를 통해 그곳에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의 가정, 그 가정의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이름을 생각하며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밤샘 경비를 소망의 시간으로 보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의 시간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보내야 할 이유는 지금 나 하나가, 여러분 한 사람이 지금의 이 절망의 시간을 버텨내고 이겨낸다면 지금 당장 나는 그 어둠과 흑암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것을 이겨낸다면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절망의 시간을 이겨내려고 하십니까? 그거 이겨내면 누가 돈을 줍니까? 더 좋은 높은 자리에 올려줍니까? 그저 막연한 기대 때문에, 그저 이 시간이 지나가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때문에 버텨내시는 겁니까? 아니죠. 이 어둠 가운데 버티고 이겨내면, 그래서 곧 날이 밝아오면 내가 이 밤을, 이 절망을 지켜냈지만 이제 태양이 떠오르면, 새로운 날이 오면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건물에 찾아와 자신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파수꾼보다 더 그 밤을 이겨내려고 하는 이유는 나 하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코로나의 절망 가운데 여러분의 한 분이 기다리고 버티고 참아낸다면 하나님은 미래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흘러넘치는 이 절망의 강물을 내 온몸으로 버텨낸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기다리는 소망으로 절망을 이겨낸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곳을 구원의 방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나 하나가 참아내고 기다린다면 반드시 이 고통의 밤을 이겨내는 소망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 고통의 밤을 이겨낸다면 나로 인해 그 고통의 밤을 이겨내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고통의 밤을 이겨내는 내 교회가,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가 반드시 그 소망의 때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 하고요, 기다림으로 그 소망을 품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 절망의 시대에 이 기다림의 소망으로 나와 내 주변, 내 가정, 교회까지 주님의 소망의 빛으로 밝히고 늘 새롭게 주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 두 번째는 믿음을 갖는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을 갖는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 길지만 오늘 베드로전서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앞에서 조지 맥도날드 목사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로 그 죽음의 절망 중에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산 소망을 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절망 중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는 자가 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을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산 소망으로 썩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며 쇠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산 소망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러한 예비된 미래의 내일의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그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절망 중에 소망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게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어둠 권세를 물리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심령 가운데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향한 소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곧 소망을 완성합니다. 믿음은 곧 소망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라면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번 먹고 싶을 때 라면을 끓여달라고 하는데, 그날은 이제 막 자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배고프다고 라면을 끓여달라고 합니다. 제가 막구중을 했습니다. 자기 전에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죠. 그래도 저는 끌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야, 밤에 자기 전에 먹으면 안 돼. 대신에 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내가 아침으로 라면 끓여줄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씻고 자기 방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인사하고 기도해 주려고 방에 들어갔더니 제 아들이 언제 눈물을 다 그치고 이렇게 씩 웃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 라면도 못 먹었는데 뭐가 그렇게 기분 좋다고 웃고 있어? 그랬더니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자고 일어나면 아빠가 라면 끓여줄 거잖아요. 약속해 줬잖아요. 그게 좋아서 웃어요. 대신에 아빠 내일 교회 가면 안 돼요. 항상 제가 교회 가면 제 아들한테 뭘 못 해줄 때가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 아들이 행복해했던 이유가 뭘까요? 방금 전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렸는데 곧 제 아들이 특별한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배를 채운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배고팠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전에 웃고 있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라면을 먹지 못한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자기에게는 내일 아침 라면을 끓여줄
아빠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빠와 함께 했던 약속을 제 아들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해도 절망이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지요. 때로는 내가 있는 자리가 절망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는 지금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 절망을 소망으로 옮기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곧 그 믿음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62편에, 시편 62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이, 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내가 무엇인가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필요한데 다윗은 고백하지요. 그 소망의 때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와 함께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있는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믿음과 소망이 함께 하나님께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완성되고 그 소망이 믿음으로 완성된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는 소망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절망 중에 소망을, 낙심 중에 감사를 고백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hope is nowhere,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런 절망 중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된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은 hope is nowhere를 hope is now here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절망 중에 소망을 품는 신앙으로 이제 감사절을 앞둔 이번 한 주 감사와 만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영적인 질문 가운데 이제 마지막 10번째 질문 앞에 섰습니다. 절망이냐 소망이냐 라는 물음 앞에 거침없이 주님이 주신 소망의 삶을 살겠습니다 선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소망의 날을 기다리는 산소망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하여 hope is nowhere가 아닌 hope is now here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쁨과 감사로 차고 넘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